안녕하십니까. 묘법연화경 연구원장 묘광법사 인사드립니다. 자학의 해설이라고 해서 한문 경전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들, 그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세 번의 과정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난 뒤에 열애수량품 자학을 본격적으로 이해하는 과정, 번역상의 오류를 떠나서 물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원전 법화경의 묘법연화경의 열애수량품의 골수라고 압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아계를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공부를 마치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저는 가는 길 위에 있고 미완이고 20년을 공부해도 아직까지 초보라고 하는 생각에 있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드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강의를 준비를 하다가 공부가 조금 더 있고 나면은 익어지면은 해야지라고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2, 3일 간격으로 두 번의 꿈이 여러분들에게 법화경 안락 행품에서 나타나는 법화행자의 꿈이라고 제가 따로 독립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부분, 삼매에서 나타나는 11가지 단계의 상스러운 꿈들, 그 기준에서 볼 때 두 번이나 나타나는 것이, 아하, 이 강의를 모자라지만은 그래도 같이 가는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부분이 주어지지 않겠는가 싶어서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수없이 많은 개송들을 설하셨습니다마는 열애 수량품에서 나오는 이 개송을 따로 자아계라고 해서 제목을 붙여서, 이름을 붙여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원, 본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따라가는 공부를 할 것인가. 아볼림 서원, 용령일체증, 여하등무의 여하석서원 금자의 만족이라고 하는 방편품에서 나타나는 말씀, 부처님의 본원이라고 하는 부분과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나와 똑같아서 차별이 다름이 없도록 하는 것, 그 본원을 이해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시간대는 젊어서는 부귀영화를 꿈꾸고 상류사회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돈과 명예에 집착을 하고, 그러다 보면 가정을 가지면서 조금씩 나이 들어가면 현세 안원을 추구하고, 부모들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고등락, 은퇴가 다 되면은 비로소 깨달음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대를 우리는 거쳐오고 있습니다. 물론 상근기들은 20대나 10대부터 출가를 꿈꾸고 불법에 정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비하면은
비로소 저는 은퇴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광조무량 수명무수급 구수업소득. 그 부처님의 지혜의 광명은 무한대이고 수명의 또한 무한대, 무한급이고 그것들은 오랜 동안의 수행으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이다. 이 말씀을 믿고 의문을 남김없이 끊으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홍정식 박사본의 자학에 보면은 홍정식 박사본은 민족사 매법 연화경하고 다르게 정제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문득문득 보석 같은 보지 못했던 보석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눈에 또 확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여하한 나를 보고 싶다고 갈망하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올바른 가르침을 펼치리라. 목마르던 듯이 목이 말라서 죽기 직전에 물을 갈구하듯이 보고 싶어 해라. 그러니까 저와 같이 선지식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동국대학교의 훌륭하신 지창규 교수님, 영신스님, 이기훈 교수님, 또 다른 교수님들, 그 다음 또 훌륭한 스님들, 지방에 있다 보니까 못 만난 이런 어떤 복이 작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부처님 뵙기를 갈망하면은 올바른 가르침을 주시리라 펼쳐주신다 그랬으니까 이정표는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는 가는 길 위에 있고 미완이다 라고 하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드릴 말씀이 있지 않을까, 시행착오 같은 것들. 우리 공부는 해오와 정오가 있습니다. 해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경전 중심으로 깨우침을 얻어가는 것이고, 정오는 참선이나 정근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궁극적 목적은 천태대사의 법화, 현의 법화, 문구까지 가는 것도 될 수 있지만은 보다 쉽게 풀어서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쉽게 풀도록 하고 어려운 부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의 정근, 제목봉창이라고 이름하지 않습니다. 나무묘법 연화경 경명의 정근을 통해서 연불선으로 방향을 찾아갑니다. 이 강의 한 번을 준비하는 데에도 원전 묘법연화경 열애수랑 품차기를 수없이 듣고 나무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 나무묘법연화경 정근을 수없이 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부처님께서 주시는 힌트, 그것을 메모해서 이 강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함에 발생하는 모든 의문점들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은, 자학의 원문은 총 25개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25개 단락으로 나누어 가지고 25개 단락들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는 것은, 이 25개 단락의 문장을 확정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확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민족서 매법연화경, 동서문화사 홍정식 박사 법화경, 중국 사회과학 출판사의 황보생 법사가 편찬하신 범한 대감 묘법연화경,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은 손을 봐가지고 부처님 말씀 자아계를 확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고 1, 2, 3단락을 1-1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1-2는 4단락, 5단락까지로 보고 1-3은 6단락, 7단락, 8단락까지 보았습니다. 두 번째 큰 대미는 불국토와 기사굴산이라고 하는 제목을 나타내어서 2-1의 10단락부터 15단락까지 기사굴산의 장엄을 제목하였고 2-2단락에서는 16, 17, 18단락을 악행과 선행의 결과라고 단락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 번째 큰 대미는 무량수불과 무한의 보살행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 3단락은 큰 3단락은 3-1, 19, 20, 21단락을 구수업 소득의 무량수를 믿는 마음이라고 제목하였습니다. 3-2단락은 세간의 아버지로서 아역위세부라고 하셨으니까 끝없는 보살행에 대해서 22, 23, 24로 문장을 배치했습니다. 3-3은 사실은 3-2 안에 포함되는 것이지만은 묘보변화경 열애수량품 자학의 결구이기 때문에 따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현혜스님 묘보변화경 홍정식 박사 동서문화사 황보생 역주본 중국사회과학 출판사 범한대감 묘보변화경 이렇게 세 가지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은 자꾸 걸러가면서 지금도 그 묘보변화경 열애수량품 자학의 원문은 확정되어 가는 작업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의가 이미 지났습니다만은 속성시 불신이 아니고 속성시 불법이다. 우리가 말씀을 드렸을 때 영문판을 성찬에서 펼쳐진 똑같이 민족사에서 발행한 한정판으로 나와 있는 4개 국어로 된 묘보변화경 한정판이라서 구해보기 대단히 어렵습니다만은 거기에 속성시 불신을 붓다스로라고 영문판으로 번역했어요. LAW 붓다의 법이다. 그 법은 강의를 마치고 나서 보니까 뭔가 찜찜해요. 로우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고 국가 단위, 사회 단위, 국가 단위에서 정부에서 만들어낸 룰이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부처님의 법, 불법으로 LAW, 로우라고 할 수 있을까? 아침에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영영사전, 롱맨 영영사전을 봐도 로우가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번역했을까 영문판을. 차라리 다르마, 산스크리트, 다르마라고 하는 용어를 그대로 썼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월정사 조실이신 현혜 스님을 100% 믿고서 이렇게 왔는데 민족사 묘보변화경도 이 홍정식 박사 법화경이나 중국 현대문으로 번역하신 범한대감 묘보변화경을 같이 봐서 체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다시 또 공부가 더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전과 한역불잔의 차이는 원전을 우선으로 근본으로 합니다. 현대적 문장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핵심 주제를 찾고 필요하면 어려운 법화 문구와 법화 현의를 쉽게 풀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설 강의가 진행되는 것은 원전의 본문 단락 25개항을 개별적으로 분석해 들어갑니다. 물론 이 25개항을 확정하는 것은 이 방법을 통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어나 기초적인 용어나 개념을 정리하고 기초적인 의미,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면 또 훨씬 더 낫습니다. 용어와 개념 정리를 따로 하고 다음에 심층적 의미를 천태지자 대사의 논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놓은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들, 의문점들,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해설의 강의는 1강부터 10강까지 되는데 제2강과 7강은 포함되어 있는 단락에서 따로 떼어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거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가 해설 제2강과 해설 제7강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특별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앞에서 제2강 같으면 1강 안에 포함되지만은 7강 같은 경우에는 6강 안에서 포함이 되지만은 따로 떼어가지고서 집중적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해설 강의의 1강부터 10강까지는 이렇게 잡아놨지만은 조금씩 변형이, 공부가 자료를 조사하고 보면서 공부가 조금 더 세밀해지면은 달라질 수도 있지만은 제목들은 따로 왜 이렇게 제목을 두었는가 하면은 이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에 우리가 아직 제대로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출발점의 입장에서 우리가 친숙한 개념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특히 9번 같은 경우에서는 무슨 이 해설 강의 제목이 기독교 목사님이나 천주교 신부님이 설하시는 것 같은 설교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로만 카톨릭이나 기독교의 뿌리가 이 법화경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들을 제가 성실하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어놓기까지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대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똑같이 20년을 공부해도 아직까지 초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입장에서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하고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료들과 개념들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같이 의문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설들이 완성이 되면은 지금 이 유튜브에 올리는 제 영상들이 이제 열애 수량품을 지나서 27품까지
네, 8번 기준입니다. 27분까지 완성되어서 갈 수 있지 않나.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자꾸 영상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별 공덕품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 자학에 대한 해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진행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남매보변학교